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8월 달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 9시 예배에는 케냐에서 선교하시던 장상호 선교사님 의료 선교하시는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9시에 있던 두 번째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엘리야 예배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1시 30분부터 있는 그 예배에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준열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9시에는 한희석 목사님이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1시 30분에는 이병구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오신 이병구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좀 새로운 아주 신선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정국강 선교사님이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게 돼요. 그래서 8월 달은 선교의 달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에서 일하시지 못하고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자가격리가 끝나서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듣기 쉽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 목회는 하늘비전 교회가 원조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원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의 모든 것을 집합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될 텐데, 마태복음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보겠어요. 18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그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16절에 나오는데 그 반석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다 그랬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늘비전교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바로 옆에 교회가 세안교회가 있어요. 요 앞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수교회라고 또 있어요. 곳곳에 수많은 성연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잠실동 안에만 50개의 교회가 있어요. 서울 시내 안에 침례교회만 900개가 있어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한번 보실까요? 계속 18절을 보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물론 그 세우기 위하여 설립자를 세워요. 일꾼을 세워요. 창립 멤버들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시작하는 개척 멤버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이고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계속 18절을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 지옥 갈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빌딩 안에 들어왔다고 지옥 안 갑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갯돈 받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 사업 때문에 사업의 동지들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 결혼시키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동창생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새기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여 세워가지고 그 모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은 각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을 다 사도 바울이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념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뜻이 맞아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니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 네.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면 선지자로 아니에요. 천사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새끼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31절 보세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도 영적인 이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기 위하여 도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이걸 모르면 그냥 흔들려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이걸 모르면 흔들려요. 교민교회 가서 보면 어떤 교회들은 꼭 무슨 향후회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충청 향후회 이렇게. 그래갖고 그 교회 가서 보면 다 무슨 고향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꼭 동창회 같아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출신들로 쫙 모여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서울대가 아니면 거기에 감히 어떻게 등록증을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남녀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는 것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우신 목적,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서 교회를 세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예,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힘내라고, 방송실. 예, 혹시 방송실에서 사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자원해 주시면 방송실에서 여러분 마음껏 사역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을 더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한번 제가 2절을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인데 어디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줘요.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잠실동에 있으니까 잠실동 교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러고 싶죠. 그런데 이 잠실동 안에만도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요? 50개가 있어요. 그 50개 교회가 다 잠실동 교회라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이름을 우리는 하늘 비전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을 보면 16장이에요 19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그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는 그 집에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집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들도 많아요.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가정교회들이 많았어요. 저 휴스턴에 가면 거기에 가정교회를 시작한 휴스턴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가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가정교회 운동이 또 새롭게 일어난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 가정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가정에서 시작됐든 간에 교회는 다 모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혹은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가 됐든지 교회의 형태와 체제는 달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많아? 왜 이렇게 교회는 쭉쭉 갈라져? 왜 이렇게 분열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냉면집도 다 똑같은 냉면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목적은 똑같은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좋게 하느라고 각 교단도 만들고 교파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거라 이 말이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하시든지 혹은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교회를 딱 볼 때, 아,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가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즘은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참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TV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바로 가정교회가 되는 거지요. 어디든지 다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로 볼 때 그렇다고 계속 가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역사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세웠던 무교회주의, 그 개념이 우리나라의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래가 돼가지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함석헌 씨거든요.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에 예배는 드리되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무교회의 중심은 뭐냐면 목사가 없는 교회예요. 교육자를 두지 않는 교회예요. 참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자의 폐단도 있으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잘못된 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또 때로는 목사님 월급을 주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한때는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침례교회가,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침례교회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직업을 갖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는 그냥 직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 선교사와 같은 목회를 한 거지요. 어떻게 됐는가? 실제로 그러면 교회가 확 확산되고 엄청 부흥하고 발전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침체된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목회자의 수준과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학교 공부를 하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뭐 하버드 대학이다, 예일 대학이다 이러잖아요. 저 영국으로는 옥스퍼드 대학이다, 케임브리지다 다 그러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다 신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훈련받아서 시작된 학교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온 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체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심이 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끌고 가는 그런 교회의 형태가 나왔고, 감리교회나 천주교회나 같은 데는 교황이라든지 감독이 이끌고 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진 교회가 나왔고, 침례교회 같은 데는 회중들이 정치하는 그런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다양해도 목적은 똑같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아까부터 목적 그러는데 교회의 목적이 뭔가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왜 만들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찬송 부르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 부르려고. 마스크는 썼어도 크게 말해 봅시다. 찬송을 부르려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은 왜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 예배하려고 살아요. 당신은 직장에 왜 다닙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되려고 직장 다닙니다. 애들은 교육을 왜 시킵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출세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직장 가려고, 돈 잘 벌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지금 말씀하지 않는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젊었어도, 아무리 애기래도 왜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 예배 드리려고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가는 것을. 왜 교회 갑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 가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오는 것은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대요. 교회 와서 목사만 만나고 가고, 장로님들끼리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고,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자기가 건축업 하니까 건축업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친분 지내가지고, 그래서 어떤 도움도 받고 또 어떤 뭐 연락도 하고 이러려고 교회 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업자 간 거지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는 사자처럼 하고 삼키려고 다녀요. 사자는 누구를 삼킵니까? 병든 사람, 병든 짐승, 뭔가 상처받은 짐승을 삼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상처받은 것을 쫓아다녀요. 걸음걸이도 쩔뚝쩔뚝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럼 쫓아가서 그 임팔라를 확 사자가 잡아먹어요. 그 짐승을 사자가 확 하고 삼켜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그 마귀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나 상처받았어 이러고 말하면 마귀야 와서 나 좀 잡아먹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 이러면 마귀가 와서 먹으려도 오 저건 건강하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러 나는 교회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어떨 때 만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면 그 찬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가면서 안진뱅이에게 나는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다고요.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의 소원이 나도 건강해져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장가 좀 가봤으면 좋겠네 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웠다면 이 사람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아마 집으로 먼저 뛰어가서 나 건강해졌다, 나도 이젠 장가 갈 수 있다 이러고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뛰어가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불타는 소원으로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사업 보란듯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하고 거기로 뛰어갔을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옵니까? 그런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물질적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외로웠던 내가 친구들을 새기면서 또 나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반듯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7개의 교회들이 쭉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 7개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쫙 등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요, 그냥 뭐 이단에 빠진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어떤 교회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 분열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능력은 별로 없는데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바로 쓰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복이 쏟아지겠어요.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요, 교회 와서 내가 똑똑하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혹은 너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 행위가 잘못됐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한번 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꼬부라진 심정, 그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찌르려고 하는 심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쫙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굉장히 그럴듯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할지라도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리예요. 울리는 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선한 일,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어 죽는다. 그러면 이 먹을 게 없는 그 사람에게 먼저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살려놨어도 결국은 죽어. 아무리 먹여도 60년 지나면, 또 50년 지나면, 나이 100살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을 온전히 살리는 것이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일을 바로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목적이 똑같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왜 써놨을까요? 이 성경책도 기록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못돼 처먹었다, 그럼 그 사람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 알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하면 모르는 게 없어. 아주 성경 박사야. 근데 사람이 아주 막 차가워. 아주 그 사람 만나면 막 살벌해. 그 사람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데 너도 믿어봐, 참 좋아. 이 전도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마음에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랬는가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요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믿는 척을 안 해. 믿는 것을 아예 감춰. 그래서 성경책도 아예 안 들고 다녀요. 교회 갈 때 어디가 그러면 저기가 이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은 직장에서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서 기도할 때도 보면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 봐 안 믿는 치 하니까 눈 이렇게 하면서 땡갓 이래요. 왜 땡갓이냐니까 땡큐 갓, 그걸 줄여가지고 땡갓 이러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 나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사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자가 되어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내가 힘 있다, 내가 뭐 굉장한 업적을 쌓았다,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로 막 공개했던 사람,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목회자도 돌봐주고 교회도 돌봐요. 이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온 교회를 물질적으로 다 돌봐줘. 그 당시에 교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그 자기의 영광을 하나도 받으려고 안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몰라. 근데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진짜로 잘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리를 장악하고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체제는 다 달라도 목적이 똑같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는 기도가 남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기도해요. 식사 기도하지, 개인 기도 다 해요. 여러분, 기도 다 하는데 기도가 이 교회는 달라.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건강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장 좀 도와주세요, 직장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고요. 그 방들 중에 어디는 직장이라고 하는 방, 사업이라고 하는 방, 가족이라고 하는 방, 친구라고 하는 방, 나의 체면이라고 하는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들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중에 일부만, 종교라고 하는 방에만 우리 주님이 계셔. 그리고 다른 방에는 이게 다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애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라고 볼 때, 이게 성전은 더러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놔두고 한쪽에 아사라 목상을 세워놔, 바알 신상을 세워놔, 태양 신상을 세워놔. 이것도 다 같이 섬겨.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돈으로 좀 금치를 좀 해주세요, 우리의 이것도 우상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상에게 금치를 더 타겠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싹 청소해서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교만한 것 다 겸손하게, 우상들 다 깨터 부시고 예수님이 다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깨끗해진 성전이 되면, 그럼 이 모든 것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해지는데, 이건 제쳐놓고 예수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돈이야, 안 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하는 공동 목회의 자리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소문이 뻗어나간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예수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 갔더니 병 고친대더라, 그 교회 갔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인물이 좋대더라, 그 교회 갔더니 무슨 연예인이 거기 있대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대더라, 예수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건 예수님 자랑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이 두 가지 목적,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 선한 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